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모래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한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모래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어떻게 성도로서 바른 판단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아침 묵상을, 새벽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에는 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나와 있어요. 먼저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이집트로 그 어머니, 그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 갔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영토가 그의 세 아들 아켈레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안티파스, 빌립, 이 세 아들에게 나눠서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을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영토를 이렇게 나눠줘서 다스린다 해서 분봉왕이라 이렇게 하죠. 분봉왕.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BC 4세기서부터 BC 4년서부터 AD 39년까지,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통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그 지역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지역을 통치한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이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디아라 하는 사람. 사실은 이 헤로디아는 그 삼촌들의 조카의 조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로디아는 빌립과 결혼해서 오늘 춤을 췄다는 딸 살로메를 낳고 이혼해서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제수와 결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한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이런 인간 이하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율법을 근거로 통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하면서 보통 사람도 하지 못할 일을 한 지역의 통치자들이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근거로 비판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비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려졌습니다. 사실 유대 풍습에는 생일 잔치라는 것이 없는데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 잔치한 것은 히랍의 풍습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리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아마 중동에서 유명한 백곡춤을 추는가 봐요. 헤롯이 흥겨워서 호기로 참 재밌다, 참 잘했다 하면서 호기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관심 가진 사항은 무엇이냐면은 이 헤로드 왕의 판단과 선택과 실행 유심히 봤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교훈을 얻은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과 실행에 의해서 그 삶이 귀해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보십시오. 이름이 김명수인데 요즘 뭐라고 희롱을 하느냐면은 거짓말 명수라 이렇게 빈정거림을 받고 있어요. 아랫사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랫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가끔씩 시내가 나갈 때 보면은 요즘 조화가 155개나 쭉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난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조롱.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실행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걸려있고 공동체의 유익이 걸려있고 이렇게 걸려있고 저렇게 걸려있고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런 일들을 해서 그 가운데서도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실행을 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헤롯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영향을 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이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은 여론을 두려워했다 하는 말이죠. 헤롯은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그는 9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헤롯은 호기로 내뱉은 자기 말 때문에,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내뱉은 말은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 때문에 불의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내주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헤롯은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했다는 것을 성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내주게 되었는데 10절에 보면은요,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은 그가 비록 왕이지만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가 의식했던 일, 그가 주목했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 앞에 노출된 자기 체면, 자기 권위, 자기 통치권 등으로 불의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의 판단과 선택으로 오가는 세대로부터 불의한 통치자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초롱을 받고 있어요. 오고 가는 세대, 무수한 세대로부터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 의식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가 비록 왕으로 40년 이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성도로서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고면한 이 말씀, 이 새벽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판단, 선택, 실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적어도 일주일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라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은 지나가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삶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일주일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권자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덤벙덤벙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에 따르고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정할 시간을 갖게 해드리는 겁니다.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과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도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느껴요. 너무도 많이.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상황과 관계되고 그 상황에 개입된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도 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격해진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욱 하고 감정에서 얼마나 지 성질대로 한다고 그래. 성질대로 한다. 욱 해가지고 이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추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흥분했었는지, 내가 왜 그때의 감정이 그렇게 격해졌는지, 그 감정을 추스르면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요, 격한 감정, 삶의 쓴뿌리 등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이용하느냐면 사탄이 이용해서 그 사탄이 이용하는 사탄의 장난질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한테 와서 귀신처럼 욱 하고 무섭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삶의 쓴뿌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데 어느 순간 나오는 거, 그거 붙들고 뒤흔들어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일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 그런 쓴뿌리의 노출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열린 마음으로 의논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의논하십시오. 성숙하지 않으면 사람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반듯하게 가르쳐준다 말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귀해지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왕이지만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약했는지 사람들의 시선 보느라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고 그 시선에 따라서 삶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오가는 세대로부터 성경에 나타난 이 본문을 통하여 조롱받고 또 조롱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경계로 삼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할 때 우리 모든 교우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른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 백성다운 자세를 갖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를 비롯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앞뒤 좌우가 봉쇄되었을 때, 막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기본 산당에서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삶의 간섭함과 지도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이끄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들과 가까이 계셔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란 기운이 가정마다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세 남선교회 어른들, 그리고 또 우리 안나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여러 가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상황 보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어른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기둥 같은 어른들, 기도하는 어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소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긍휼, 그 지혜,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받들어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뵙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